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여디디아라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계실 것이고 또 함께 큐티도 하고 계실 것인데 전체적인 배경들 속에 오늘 본문이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죄가 있지만,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악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략을 짜지만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은 놀랍게도 그 나단 선지자의 직언, 나단 선지자의 그 충언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별개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이는 하나님의 징계로 시름시름 앓다가 이래 만에 결국 죽고 맙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던 다윗이 신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얻어요. 그리고 확인한 이후에 다윗은 엎드려 있던 땅에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 이후에 나와서 음식을 다시 먹으면서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에게 다시 들어가는데, 그렇게 또 하나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될 솔로몬이죠.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솔로몬을 여디디아라 하라고.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 여디디아라는 뜻은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또 그 증표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또 하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부분,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 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실수, 아니 실수라기보다는 죄악이라고 해야 합니다. 혼인하여 남편이 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범죄를 숨기려고 노력하지만 그에게 숲으로 돌아가자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부살해, 청부살인, 뭐 그런 일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왕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저지르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의 인생은 끝나야 정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저질렀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했던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던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그를 그렇게 끼고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범죄했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느냐, 이 모습을 배워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충언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충언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었다. 존 맥스웰의 멘토링 원리라는 책을 보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은 멘티가 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며 멘티가 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멘토를 만날 수 있다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승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려는 겸손함과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스승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다윗 왕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런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을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지자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해요. 그 악을 행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놀랍게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직언, 그 충성스러운 그 직언에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렇게 다윗 왕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위대한 이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멘토나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친한 형이나 언니들, 그리고 함께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거나 또 때로는 직언을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감사함으로 받고 스스로를 돌아보면 100% 도움이 되고 100% 플러스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직언을 들으면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나에게 얘기해 주는 그 사람을 나는 스승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선지자라고 생각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상해요. 근데 상대방은 오래오래 고민하면서 선한 의도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얘기해 주는 사람도 쉽지 않고 듣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하며 마음에 또 다른 서운함을 갖기도 합니다. 해서 만약에 직언을 하거나 충언을 할 경우에는 정말 신중해야 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관계가 되든 안 되든 전해주는 이야기를 내 것으로 받고 내 것으로 듣고 내 삶을 돌아보면 100% 도움이 된다. 관계가 되든 안 되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든 그렇지 않든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내 것으로 듣고 내 것으로 받고 내 삶을 돌아보면 100%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축복을 본인이 받으면 본인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충언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도 누군가의 직언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직언을 들으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나한테, 목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상대방은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리고 나를 향한 진짜 충언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듣고 내 삶을 돌아봐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선지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들었다기보다는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고
그것을 들으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충원, 누군가의 직언,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의 성도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다윗이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 바로 앞에 사울 왕도 잘못을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당신 그거 잘못한 거라고. 그랬을 때 사울 왕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리 변명 저리 변명,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한 거다.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그를 버리시죠. 똑같은 왕이었고 똑같은 실패, 똑같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돌이킨 반면 한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며 일관하며 회피하고 외면했을 때 결국 버림받은 사건과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길 원한다면 누군가의 충원, 누군가의 조언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어줍지 않게 선지자 흉내 내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줍지 않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축원을 하고 직언을 할 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상관없든 누구든 나에게 그 얘기 해준다는 사실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다윗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느냐?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21절 여러분 읽을까요? 그의 신하들이 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같이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아픈 아들을 위해서 무려 7일 동안이나 땅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지만 그의 기도와 상관없이 아들은 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또 보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 강수사님, 우리 이승수 강수사님 축하합니다. 이승수 강수사님의 첫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살짝 멘트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아픈 아이를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이가 죽어요. 다윗이 했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다윗은 여기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고서 다윗은 일어나서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생각하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상심하고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이 애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애도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브넬 장군이 죽었을 때도 애곡했어요. 그 이후에 보게 될 그의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다윗 왕은 엄나게 슬퍼하면서 애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서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었는데 울지 않아요. 오히려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금식하던 거 다 멈추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죽은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슬퍼하거나 놀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근데 사실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11장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11장에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언제 사용되느냐? 일어나서 간음하고 일어나서 살인죄를 범할 때 일어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11장에서 썼던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성경 저자는 다시 꺼내어서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다윗이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전환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죄악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본인이 부족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결심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보여준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다윗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노란 글씨 여러분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기서 들어가서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들어가서라는 단어는 앞선 11장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들어가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해요. 그 전에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할 때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할 때 본인은 가만히 있고 누군가를 다 시켰어요. 본인은 가만히 있고 누군가를 다 시켰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본인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고요. 몸을 움직여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러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직접적인 의지 그리고 열정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궁에 머무는 모습을 넘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했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쁘지 않을까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다윗의 모습, 그의 행동과 태도 여러분 예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여전히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여전히 넘어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있는 저조차도 그러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자.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 상황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여나 또 저로 하여금 받은 상처나 저로 하여금 받은 아픔들이 혹 있다면 그 모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서로 간의 이야기 속에서, 서로 간의 상황 속에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회복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내서 다윗이 직접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쓰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신 분들, 또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아이를 낳고 나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를 낳고 나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미역국을 먹는 거, 미역국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이름을 짓는 일. 근데 오늘 보면 24절에서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과 밧세바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경우 엄마가 이름을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엄마가 그 이름을 짓는다. 근데 엄마가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아빠가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가 허락해야만 그 이름이 딱 정리가 된대요. 오늘 그의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라는 단어, 쉘로모라고 하는 단어는요, 평강,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샬롬과 동일한 어근을 사용해요. 즉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는 이유, 다윗이 그의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는 이름, 평화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다윗은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요. 평화라고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져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솔로몬아 솔로몬아 평화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범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표현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솔로몬이라고 졌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을 줘요. 그 이름이 바로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합성어인데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로 직접 지어주시면서 다윗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디디야라 하시니, 왜 여디디야라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네가 비록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의미가 바로 여디디야였습니다. 이 여디디야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솔로몬을 향해서 주시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 또한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잘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인 저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나 또한 다윗과 같은 존재 아닌가? 나 또한 다윗처럼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 아닌가? 이런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나? 이런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조언할 수 있나? 이런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바른 길로 가자고 지도할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할까요?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럴 때가 우리 삶 가운데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디디아라 하시니.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 범죄를 했든 안 했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경배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여디디아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혹시 계속된 코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여디디아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혹시 여러 가지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 속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디디아라 하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 일어서서 다윗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본인의 의지로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